아멘. 요셉과 형들 사이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담이 헐어지니까 이제 막혔던 이제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구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구한 것도 아닌데 막힌 담이 헐어지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공급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어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제 내 것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담이 막혔어요. 기도해도 죄악이 있으면 가려져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의 응답의 문이 소통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닫혀서 이게 죄악으로 막혀있는 것인데 죄악으로 막힌 담이 이제 헐어지면 그러면 서로 소통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공급의 문도 절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 거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열려지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에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되는데 어떤 죄악인가 하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예요.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죄인데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이 반역죄 이걸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린 죄다 그러면 사람한테 지은 죄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건 크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근원적인 죄 속고 있는 죄 이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괜찮은 줄 생각하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돼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회복이 되고 막혔던 축복의 문들이 공급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왕의 수레를 주고 또 양식들을 주고 그리고 또 여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 때 수레와 길양식을 주고 22절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은 사랑해서 더 많이 줬다. 그래서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심판하실 때 불공평해요.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특권이 있지만 불신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긴다 그랬어요. 있는 것까지 뺏기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그러면 공평하지 않아요.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그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옷 한 벌씩을 줬다. 옷을 줬다. 새 옷을 입혀줬다 하는 것인데 옷을 줬을 때 이 요셉이 애굽에 살았으니까 가나안이나 유대 땅에 살았던 그런 옷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이 입는 거, 그 백성에 포함될 이제 이민 요청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옷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새 옷을 준 거예요.
성경에서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그럴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는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잘 모르지만 요셉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가면서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가다가 또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왜 싸우겠어요? 요셉 앞에서는 화해하고 울고불고 막힌 다음에 흐려진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면 또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이게 겉으로는 좋은데 속으로다간 이게 죄를 용서해 줬다 하는데 이게 진짜 용서가 되는 건지, 앞으로 이게 자기들이 진짜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넘기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용납이 되는 건지, 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살지, 같이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진짜 바뀌었으면 좋지만 이게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하기로 아주 작정되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지만 이 형들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용서받고 화해된 것 같은데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가면서 아예 그때 네가 팔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면서 옛날 생각하고 끄집어내서 또 자기들끼리 신경이 하고 다투고 안 오고 싶을 텐데, 아이 거기 가나안 땅에서 살 수만 있으면 안 오고 싶을 텐데 5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니까 안 올 수가 있어야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오긴 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다투기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됐으면 옛사람으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앞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되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됐으면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맨날 뒤에 거만 바라보면서 옛날에 옛날부터 나는 그랬다 하면서 옛날 거만 주장하고 자기는 그런 것처럼 주장하면 그게 뭐예요? 그럼 앞으로 못 나가는 거지요. 새 사람 만들어주는데 새 사람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신앙해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건 못 믿겠다 그리고서 뒤에 거 옛날 거 이것만 죄책감이나 과거의 뭐 잘잘못이나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저기 하면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리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뒤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앞으로 가는데 자기는 제자리에 있으면 후퇴지요. 지는 거지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니까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형제들이 가다가 또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베냐민에게는 왜 우리하고 다르게 은 300을 더 주고 우리는 옷 한 벌밖에 안 줬는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지? 아버지가 우리를 편애했는데 요셉도 또 그렇게 하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할 수가 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나와서 또 다투기 쉽다, 그런 말씀이. 요셉이 볼 때 그거 분명하지요. 근데 요셉이 아니까 길에서 다투지 말아라 그러니. 그러니까 아마 요셉이 그럴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라도 그렇게 요셉을 베냐민을 편애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이게 옛사람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심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심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처신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옛날에는 꼭 내 거가 돼야 좋아하고 내 거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했는데, 이제는 남의 거라도 그거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이 좋으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나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그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냐? 함께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우는 거는 그건 그래도 쉬워요. 왜? 나보다 못하니까. 그건 동정하는 마음에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나보다 잘된 사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속이 바뀐 거예요. 같이 신앙하면서 옆에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새 신자들이 오면 그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돌봐주는 거고요. 왜 난 안 돌봐주고 새 신자만 돌봐주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 그건 자기 중심이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요. 근데 바뀐 사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남의 아들이 잘 돼도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남의 남편이 잘 돼도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남의 교회를 잘 줘도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이 넉넉해진 거지요. 넓은 마음이 된 거지요.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조금 받겠어요? 잘 몰라요? 많이 받지요. 그런데 나한테 맞지 않으면 다 삐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혜 받을 자리가 있어야지. 나한테만 맞춰달라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내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면 그냥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로 다 이뤄놓으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부인되면 모든 게 다 말씀이고 모든 게 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사람인 줄 알고, 여전히 육신의 것 땅의 것 이게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아니 요셉 자기가 그렇게 하더니 또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베냐민한테 또 그렇게 하네. 이거 거기 가봐야 나중에 이게 맨날 차별 대우만 받을 텐데 그거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럼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거운 거예요. 죽게 된 사람들 살려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니라고 하나도 기뻐할 수 없고 불만족한 삶을 산다. 죽은 영혼들 살려놓고 천국 가게 만들어 놨더니 세상의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찢고 까부르고 하면서 다투고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더라. 그러니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형들이 집에 갔다 오는 건데, 사실은 이 집에 갔다 오는 게 애굽이 당시에 잘 살고 잘 먹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지만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자리니까 이건 마치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수레 타고 가는 게 천국 열차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렇게 살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신에게 속아서 옛사람인 줄 알고, 옛사람이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난 지옥에 속한 자입니다, 죄악에 속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데 난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게 자존심 지키는 건 줄 알고, 그게 체면 지키는 건 줄 알고 그러는데 속지 마세요.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지 말라 그래. 끊을 건 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했던 것들, 불만족했던 것들 싹 다 없어지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고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사정형편 요셉 만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솔직하게 다 죄악을 얘기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6절, 알리어 아버지의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22년 전에, 20 몇 년 전에 이미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요셉이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때 사실은 짐승에 물려 찢겨 죽은 게 아니고 그건 우리들 거짓말이었고 애굽의 종으로 다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총리 대신 돼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솔직하고 정직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팔아넘겼다는 얘기는 끝까지 안 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사실은 맞는데 과정은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죄성이. 그러면 이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잘못된 걸 깨닫고 그러면 아주 솔직하게 다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씻음 받아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싹 다 없어져요. 그건 뭐 좋은 거라고 숨기고 품고 있으면 자존심 지키고 체면 지키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사단에게, 어둠의 세력에 속는 거예요. 마음이 밝질 못해요. 그러면 싹 다 회개하고 씻음 받으면 그때는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치료받을 때, 수술 받을 때, 째고 할 때 그때는 힘들어도 그래 속에 썩은 것들 다 드러내고 온전히 치료가 되지요. 그냥 놔두고 아프니까 아유 하지 말아야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그냥 덮어두면 속에서 여전히 썩고 상하고 그러면 이게 더 아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면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질 못해요. 빛 가운데 드러내면 어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우리가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죄를 인정하려고도 안 하고 자백은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인정하고 자백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걸 숨기고 아닌 것처럼 그러면 자기가 죄값을 또 안고 가는 건데 영원토록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모른단 말이죠. 정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 뭐냐, 아니면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질 못하는 거지. 그 아들 죽어가지고 지금까지 야곱이 그냥 눌려있고 눌려있고, 나도 인생이 이제 기쁘지도 않고 나이가 130세가 넘어서 이제 죽나 저제 죽나 그리고 베냐민이나 지키다 죽으려고 그럴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 그냥 깔아앉히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이 붙잡고 있어서 억눌려 있는 거지. 야곱의 성격 중에 하나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집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속였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야곱은 그 순간에는 이놈의 자식들이 날 속이냐, 그리고서 화를 냈더라도 그건 잠깐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걸 제대로 얘기를 안 하니까 가서 요셉한테 가서 함께 살고 함께 부귀영화 같이 누리자고 그랬는데
그게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게 해결됐으면 아버지하고 함께 가서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다 죽는데 거기 애굽의 총리 대신에 부귀영화를 누려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냐 말이지. 근데 그걸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요셉이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지. 그거 씻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해 주셨어요. 죽고 사셔서 주인 되어 주시려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빨리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그걸 듣고 도무지 못 믿을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왕의 수레, 이 총리 대신이 타는 수레, 이건 그야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리무진 같은 그런 좋은 걸 보냈으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들은 기껏해야 낙이나 타고 다닐 그런 상황인데 이 수레 그거 뭐 그냥 마차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겠어요. 왕이 타는 거, 이 총리 대신이 타는 거니까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잘 만들었겠냐 말이지. 그걸 보냈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야 기운을 차렸다. 그걸 보고서야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이제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보리라. 이제 내 인생 이만하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요셉을 만나고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 됐다 그러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함께 사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 분들 천국에 가면 다 만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구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기운이 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생명 때문에 기운이 나는 것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죽고 끝나는 거 가지고 기운 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목숨 가지고 기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운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노인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영이거든요. 천국의 천국 복음을 보증해주고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대로 믿으면 소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 이건 세상에 뭐 조금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조금 있어 보면 그거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르던데 그거 뺏길까봐 그거 어떻게 될까봐 그냥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거 끌어안고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고다 살다 불만족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다 죽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이 있고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함께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살 수 있단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는 거 이게 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왼수 같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죄악은 다 떠나가고 막힌다면 다 떠나가고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냥 정말 밤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인생의 밤이 아니라 대낮같이 밝기만 하다 그런 얘기예요. 죄악이 없고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없어요. 잠 안 자도 돼요. 날마다 새벽 기도해도 돼요. 그냥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그냥 하루 왼종일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을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 믿고 말씀이 증거로 예수님 믿고 천국을 믿고 소망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예배 시간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과 성령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예배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는 그 육신의 사람으로는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새 옷 입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 건 이미 지나갔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썩을 거 지나갈 거 놓고 갈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니까 없어질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제 떠나서 천국 같은 중리되시 사는 거기 애굽으로 가는 길이. 그런데 왜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요? 그까지 조금 더 있으면 덜 있으면 어때요? 거기 가면 더 많은데 요셉에게 내 거 되는데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소망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무리 부활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믿지 않았다. 그래도 안 믿었다. 맨 처음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셔서 믿게 했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부터는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믿은 사람들의 증거의 말씀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보고 확인된 사람들의 사도들의 증거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이제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 도마에게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냥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새 사람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36장